격려의 박수, 감사의 복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오늘을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네. 원래 작년 한 해 동안 교훈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중단된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횟수를 세보니까 한 13번 정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캐나다 왔는지 간증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나눴고, 나머지는 다 교훈 시리즈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 막 죄 회개하라 막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회개하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다음번부터 이제 회개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첫 번째는 좀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5년도에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제게 이 말씀을 이제 나누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런데 2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한 분이지 둘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은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셔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를 하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염려는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5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이 옷 입을까? 저것 입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염려가 아닙니다. 문헌을 제가 보니까 헬라어로 이제 이거를 문헌을 풀어낸 제 문헌을 봤는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여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다가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염려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영어로는 염려가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worry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worry는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worry는 그 독일어의 부르겐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역시 혹시 독일에서 전공한 분 계신가요? 우리 김용 목사님 뒤에 계신데, 어쨌든 부르겐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 뜻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르겐이라는 뜻은 질식시키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 질식할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입을까? 저거 벗을까? 뭐 먹을까? 갈등이 아니라 질식할 만큼 근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후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음식보다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 분, 두 분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가봅시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그런 나라, 안 그런 민족,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목숨과 몸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쟁도 일으키고 침략도 하고 살인도 일삼습니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몸보다 의복보다 치장이, 거치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노동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버는데 집중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공중에 새를 봐라 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귀엽죠?
공중의 새를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 새들이 누군가가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들이 관찰해 보세요. 쟤들이 어떻게 살지? 제가 요새 교회에 걸어오는데요, 걸어오다가 보면은 그 새들이 똥 싸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전등 이렇게 길게 있으면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들을 봤을 때 쟤네들은 누가 돌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누군가가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1,000억 마리의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새들이 1,000억 마리래요. 근데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 새 조류들 대상으로 30년 이상 제비만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제비. 근데 그 제비만 연구한 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비 부부가 있습니다. 제비 부부가 제비 새끼 한 마리를 건사하는데, 하루에 먹여 살리는데 몇 마리의 곤충이 필요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100마리입니다. 100마리.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사인이 안 맞아. 자, 이 새끼 제비가 한 마리가 하루에 100마리의 곤충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5마리가 있잖아요. 5마리가 하루에 필요한 곤충이 몇 마리일까요? 어려우세요? 500마리입니다. 500마리.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끼 제비가 날기까지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주 동안 이 제비 부부가 곤충을 몇 마리를 잡아줘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없으세요? 다 아시죠? 1만 마리 이상입니다. 1만 마리 이상을 먹여야지 이 제비 새끼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제비들이 굶지 않도록 1,000억 마리의 조류들이, 공중의 새들이 다 살게끔 하나님께서 질서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 5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합화 사진 보이시죠? 예쁘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이 꽃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색깔, 그 자태, 그 모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꽃들이 여기 피어나게 누가 물 주고 키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 은퇴 마을인데 막 건물들을 막 정신없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경을 한단 말이에요. 조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조경하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풀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동안 그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물을 계속 줘야 돼요. 여름에 특히 하면은, 여름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주진 않았습니다. 어떤 인부가, 또 제가 아는 이제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매주 새벽 3시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줬거든요.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이거를 식물을 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꽃들, 여러분 막 여기 보니까 공원들이, 파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꽃들을 누가 기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꽃들에 물을 주고 그것을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꽃 한 송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꽃에게 주신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인데 왜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들풀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계속 5명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라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돈이 우리 주인이라면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풍요의 신, 재물의 신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염려가 항상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장 27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이 만약 예수님이 염려함으로 살을 1kg라도 더 찌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으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건강 때문에 살을 뺀 거거든요. 원래 제가 85kg였어요. 85kg였는데 1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건강상 문제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10kg를 찌게 한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요. 제 아내가 증인인데요. 만약에 제가 먹는 거를 이제 멈출 수 없는 그게 제한할 수 없는 게가 있거든요. 특히 삼성교회 와가지고 신방에 가면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끝없이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통제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만약에 살이었다면 저는 자신 있는데 여기서는 키라고 합니다. 키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큽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키 얘기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사람의 키는 크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도 너희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속에는 근심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좀 높여서, 염려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생존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비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간단하게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들 계시죠? 여기도 아버지들이 안개 계시고 저도 우리 담비세인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도 웬만하면 자기 자녀들을 다 먹이고 다 입힙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기 자녀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을,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목숨과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존의 염려를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 솔직하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굶어 죽을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또 염려하지 않는 두 번째 비법은, 따라해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으로 시작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1장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2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쭉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배웠는데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6장 앞장인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이 펼쳐지죠. 거기서 팔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천국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구제하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인 것이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그것이 염려하지 않은 좋은 비법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하지 않아도 세 번째 비법은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혹시 이 버전을 옛날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옛날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 읽는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다르죠?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주체자가 다릅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결국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가깝게 번역된 개역개정판에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내일입니다. 주체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내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셔도 걱정하시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키를 한 자라도 더 크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내일 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다. 오늘 하루를 애쓰고 힘쓰고 사는 것이 족한 것이지 내일의 걱정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한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삼성의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을 담아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다 오셔서 지쳐가지고 왜 이렇게 대답을 시키는 거야 라고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지 내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요구했지만 다음부터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합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염려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가르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